안녕하세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본질인 예배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최근 당신의 예배는 어떠셨나요? 혹시 주일 아침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운 습관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은 뜨거웠던 첫사랑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예배의 자리가 그저 익숙하고 편안한 모임으로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주고 잊고 있던 하늘의 기쁨을 되찾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주변에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으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캄캄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시고 저희 안에 거처를 삼으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를 영광의 자리로 예비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눈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신적인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 기독교 서적 박람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출판사 직원이 제게 다가와 책 한 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책이 곧 출간되는데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 책은 이안 머레이의 분열된 복음주의라는 책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책을 읽는 순간 저는 큰 충격과 함께 영적인 통찰을 얻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20권을 주문하여 제가 섬기는 사역과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보내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부디 이 책을 꼭 읽어주십시오. 이 책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 특히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어라는 인물의 영향력을 파헤칩니다. 보통 슐라이어마어의 신학은 20세기 자유주의로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사상이 현대의 복음주의에까지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었는지를 예리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슐라이어마어라는 이름은 많은 분들에게 생소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철자가 너무 어려워서 신학교 시절 제 친구는 그의 이름을 리포트에 적을 때마다 엉뚱하게 쓰고 했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그 친구의 리포트를 보고 이렇게 농담을 하셨죠. 한 학생이 슐라이어마어에 대해 썼는데 아마 타자기로 S, C를 치고 나서 재채기를 한 모양이야.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은 계몽주의의 산물이었습니다. 계몽주의의 핵심 전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더 이상 신이라는 가설은 필요 없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모든 것을 서구 문명에서 몰아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19세기 신학자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순전히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제거되어야만 했습니다.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기적, 구약의 예언, 우주적인 사건으로서의 속죄,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활은 현대인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치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거의 죽었다가 기절한 후 다시 깨어났다는 식의 이론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승천과 재림은 물론 거부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심장이 도련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이러한 자유주의의 흐름에 반기를 드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슐라이어마어가 종교를 절대 의존 감정이라는 모호한 느낌으로 축소시킨 것에 저항했습니다. 종교란 신에게 의존하는 감정일 뿐이라는 그의 주장은 결국 성경이 증언하는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 세상의 과정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의 한계를 뛰어넘어 저 너머에 계시는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는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에서 인간이 거룩함을 경험할 때 느끼는 감정을 미스테리움 트레멘둠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두렵고 떨리는 신비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감, 떨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타자라고 표현하며 그분이 결코 이 세상이나 우리 자신과 동일시될 수 없는 이엄과 영광 속에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칼 바르트와 같은 신정통주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르트는 슐라이어마어의 신학을 강의할 때마다 그의 흉상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마치 그와 대화하듯 비판적인 강의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기 마지막 날 그는 그 흉상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산산조각 낸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슐라이어마어 씨는 여기까지 그 역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초월성과 거룩함을 되찾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20세기의 신학적 상황을 하나님의 일식이라는 놀라운 비유로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일식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달의 그림자가 태양의 찬란한 빛을 가려 우리는 태양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빛 대신 어둠이 찾아옵니다. 과거 사람들은 일식이 일어나면 태양이 영원히 빛을 잃을까 봐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일식은 태양 자체에 아무런 손상도 입히지 못합니다. 태양의 본질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일식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며 그 장엄한 빛을 온전히 발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림자에 가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부버의 비유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 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다만 인간 중심적인 사상과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 신학적인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의 첫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기적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아주 쉽습니다. 큰 범주와 작은 범주의 차이입니다.
모든 참된 기적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지만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이 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곧이어 그는 진짜 궁금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바로 중생의 교리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아직도 중생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늘날 교회가 겪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중생에 대한 무지라는 생각에 이 주제를 다룰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중생이 무엇인지 모릅니까? 니고데모여, 당신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그에게 중생의 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생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어떤 매개체도 없이 직접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한 인간의 본성을 위로부터 변화시키는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믿음 없는 마음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성향 자체를 바꾸시는 일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 살아나고 그토록 미워하고 피해 다녔던 것을 이제는 사랑하고 찾고 끌어안게 되는 변화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통로를 걸어 나와 결단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님만이 당신을 죽음에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을 듣던 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뿐이겠군요. 저는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교회 게시판에 다음 주 부흥회라고 날짜를 박아놓은 광고를 볼 때마다 거의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흥의 스케줄을 짤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고 배가 터져라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말씀 사역의 능력은 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학식이나 인간적인 웅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님에게서 나옵니다. 저는 어릴 적 친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여름방학 동안 공사장에서 벽돌 나르는 인부로 일했습니다. 예술가는 벽돌을 쌓는 미장이입니다. 그는 벽 옆에서 흙손을 들고 예술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조수가 필요합니다. 한쪽에서는 시멘트를 개고 다른 한쪽에서는 버스터처럼 힘센 친구가 나무 상자에 벽돌을 가득 담아 어깨에 메고 와서 미장이의 발치에 놓아줍니다. 설교자는 바로 그 벽돌 나르는 인부와 같습니다. 우리는 벽돌을 나릅니다. 그러나 벽을 쌓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예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가 겪는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아침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정작 예배만 빠져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제 믿는 자가 아닌 믿지 않는 자를 위해 예배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를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이도록 정해진 거룩한 시간의 전도를 예배의 중심에 두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중생한 사람들, 즉 거듭난 자들을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변화시킨 사람들, 그들을 함께 부르셔서 그들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그분께 영예와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의 이전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정말 사랑합니다. 보십시오.
천국은 자연을 초월한 곳입니다. 천국은 초월적인 위엄을 지니신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천국을 맛보고 있다면 신사숙녀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예배가 초자연적인 사건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천국에서 끌어내려 단지 우리의 인간성을 축하하는 자리로 만들고 대중심리학이나 우리가 느끼는 필요, 인간관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자연의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초월성이 없는 기독교, 초자연성이 없는 기독교에 굴복하는 것이며 19세기의 슐라이어마허와 그의 동료들에게 항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한 신학교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질문을 받았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한 노교수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젊은이, 하나님은 초월적이라고 생각하나 내재적이라고 생각하나? 당시 저는 초월이 무슨 뜻인지도 내재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당황하는 저를 보며 교수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도 내재하지 않는 기독교는 이신론 이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그 백성의 삶과 무관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육신을 통해 역사 속에 깊이 들어오신 내재적인 분이십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초월적이지 않은 하나님은 범신론이네. 만물이 신이고 신이 만물인 것이지. 모든 것이 신이라면 결국 아무것도 신이 아니게 되네. 그것은 자연과 초자연의 차이, 거룩함과 속됨의 차이를 흐려버리기 때문이지. 그날 이후로 저는 초월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며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연적인 질서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주보 천면에는 매주 똑같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의 문턱을 넘어 성스러움으로, 평범함을 넘어 비범함으로, 속됨을 넘어 거룩함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이 신약의 예배에 대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예배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며 천국을 맛보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의 뜰로 감사의 장소로 들어갈 때 그들은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당 건물 안에만 갇혀 계시지 않음을 압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온 광야에 편재하셨지만 모세와 만나 말씀을 주셨던 그 땅 한 조각은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신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이 이 세상과 교차하는 그곳에는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이 생겨납니다. 야곱이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환상을 본 후 두려움에 떨며 말했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그리고 그는 잠시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돌베개였던 그 돌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집의 입구를 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 아침 교회로 걸어 들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저의 꿈입니다. 그가 문턱을 넘을 때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 지정하신 거룩한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더 이상 신의 산의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불과 흑암과 폭풍, 그리고 듣는 자들이 더 이상 듣기 두려워했던 나팔 소리와 말씀의 소리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다르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늘의 성소 그 자체로 옮겨집니다.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천사들, 대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성소에서 밤낮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외치는 수만 곱하기 수만의 천군 천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던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품에 안긴 그들을 그리워하지만 저는 매주 주일 아침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와 함께 예배합니다. 먼저 가신 저의 아버지, 어머니, 믿음의 친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이 거대한 무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거기에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께서 거기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상에 나아갈 때 그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례의 자리에서 새 언약의 표징을 나눌 때 그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계명 중 하나가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조금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한 장소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한 말씀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집중할 때 우리 영혼은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과 목마름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저희의 본성에게 주님을 예배하려는 열망만큼 낯선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죽고 거듭나지 않았을 때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을 영화롭게도 하나님으로 존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죽음에서 살리셨으므로 저희는 감사하며 저희 마음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기를 뜨겁게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셔서 저희가 천국을 맛보는 것을 향해 굶주리고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는 여러분 모두